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6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으로 믿음의 여정 중에 있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 동안 많이 인내했습니다. 사레의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 불신으로 그 머리에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소식이 없고 자기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인간적인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레는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레는 이런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즉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취해서 후손을 얻을 것을 먼저 제안하고 권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의 보편적인 하나의 풍습과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당당하게 당연히 풍습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레가 나쁜 방법을 제안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레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그 방법, 그것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다고 미리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레에게 자식을 안 주겠다고 스스로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단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방법은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바로 믿음의 이 일은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앙의 열매는 그 인생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결국 자기에게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언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 일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1년, 2년을 기다리고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10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10년은 참을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75세의 나이에 아이를 갖겠다고 그 나이에 10년을 기다린 것은요 젊은 나이에 기다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른 그 나이에요 75세에 약속을 받아서 85세가 되는 그런 나이까지 기다리는 것은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레도 인간적인 기다림이 그 인간적인 기다림 가운데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소망이 계속 없어지자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지만 아브라함은 횃불 사이로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목도했지만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고 끝까지 붙잡게 하고 보이는 게 없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을 붙잡게끔 하는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믿음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0년째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갖는 방법을 택합니다. 아내의 제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믿었고 좋게 여긴 것입니다.
아내의 말이라도 아무리 이것이 세상의 풍습이고 문화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말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옆에서 무엇을 잘 섬기고 협력하는 것을 넘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얼마나 바로 돕고 섬기고 세우는 일을 했는가, 아니면 바로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남편을 도와서 실수를 하게 하는가, 이것은 아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대부분 아내가 인간적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남편을 인간적으로 돕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남편을 도우게 될 때에 정말 영적인 아내가 있다면 남편을요 영적으로 도와서 남편이 인간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나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현모양처였습니다. 반대로 나발은 아주 완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쳐서 멸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서 공격하려고 갈 때에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와 떡을 싸가지고 와서 다윗 왕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앞으로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그런 벼룩과 같은 나발을 이런 못된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이 피 흘렸다는 그 오점을 남기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고서라도 그 공격을 거두어 주시고 이 포도주와 떡을 받고 당신에게 흠이 없게 당신의 생명책에 쓰여져서 보호받게 해달라고 이런 식의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보호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나발은요 하나님이 쳐서 죽고 나서 다윗이 지혜로운 자기를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린 것을 막게 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나중에 맡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게 돕는 아내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아내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아내의 말을 인간적으로 받는 그 결과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받은 고통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레는 자기 방법을 하면 당장은 자기 계획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몇 배나 더 고통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과 가까우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인간적인 사람이 많을수록 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사람이 가까이 하면 그 인간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넘어지기 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합당한 말을 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하니까 세상의 이치에 그 근거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에 한쪽이 인간적이고 한쪽이 영적인 것 같으면요 그 부부는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부부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아담과 하와 중에 인간적인 하와를 통해서 망하게 했습니다. 그 가정은 항상 사단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항상 사단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인간적이고 영적인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그것은요 사단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게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길과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창세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 봤듯이 사레가 인간적으로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 하갈이요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첫 번째로는요, 자기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여종, 그 몸종에게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상대도 안 되는 그 시종을 데리고 있는 그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닌 단지 임신만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했더니 하나님은 자기 종을 통해서 사례가 멸시받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이를 못 낳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를 가진 하갈이 교만해서 그 사례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무시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도 그 밑에 사람으로 인해서 반역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고통은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진 그 기쁨은 잠시를 가졌지만 부부간의 갈등, 그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는 자기가 그 문제를 만들어 놓고 5절에 보니까 사례가 뭐라고 부부싸움 합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요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도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그 일을 저질러 놓고요, 잘못은 아브라함 당신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의지한 아브라함은요, 아내로부터 그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사례는 그 여종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얻기 위해서 가정을 행복할 목적으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없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그 아이를 가진 하갈이 도망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종도 잃고 아이도 잃게 되는 그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 안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하였더니 아멘. 사례가 잘못한 죄는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그 죄를 전가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요, 자기 종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종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갈은 잘 지내던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 종과 가정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1차적으로 그것이 채워지긴 합니다. 해결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 부부가 불신앙으로 아기를 가지려고 했으면 하갈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게 태를 막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해도요, 임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례의 행위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불신앙의 열매로 얻은 그 아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면서 진짜 그 결과는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세상의 일에 형통함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형통함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고통,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했는데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받는 고통이 더 클 것이고, 어떤 쾌락을 누리게 되면요, 그 쾌락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더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그 가정 문제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또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하갈이 집을 떠나든 말든 그렇게 놔둘 텐데,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이 풍비박산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하갈이 집을 떠나버린 사건입니다. 또 하갈 편에서도 한번 집을 나와서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 집을 나가면 광야에서 거의 죽을 길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9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은 그 주인을 멸하는 죄, 그 주인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갈은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녀에게는 그 죄를 돌이키고 다시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10절에 나온 것처럼 내 씨가 크게 번성하듯이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믿음이 아니라 내 눈앞에 닥쳐진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 실수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이키시고 돌아가면요 나를 또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